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가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본이 되는 단위가 이 공동체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항상 건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아담은 하와를 책망합니다. 이 자매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멋대로여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작품입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가정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하죠. 종교적 엮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신앙 안에서 방황하는, 또 비참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가정,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요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성차별주의자로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사람은 복종을 명하는 사람보다 하등하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등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하라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더 높은 뜻에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복종하셨습니다. 하등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더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종입니다. 복종의 의미입니다. 집사님, 올해 교사 좀 해주세요. 집사님 적합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도 안 되고 또 자질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한 주간 기도 좀 해보세요. 한 주간 기도하신 후에 목사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복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맞추는 것. 야, 아내들아 복종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복종입니다. 특히 아내들께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남편들을 인정하고 좀 지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인정을 받고 삽니다. 돈도 못 벌어 오는 게 이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가정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남편 구실도 못하면서 해버리면 그냥 끝나요. 거기서. 여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내들은. 어떻게 복종하셔야 됩니까?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여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갖다 주든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우와, 이 남편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 마누라 제대로 됐네.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가리켜 사라가 주라 칭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로 왕 앞에 내 누이라고 자기 살라고 그래 속였죠.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자기 안에 삼으려고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꿈에 나타나셔서 돌려보내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가정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두 번 반복한 것은 이건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 반복합니다. 아비멜렉 왕한테서도 내 누이라고 속였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냥 가정이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보 미안해 하고 텐트 안에 들어왔어요. 나가 이 하상아! 이것도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 이렇게 했다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는 말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여보 이해해, 인정해, 내가 당신을 권위를 지지해 하고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이처럼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내들이요? 그래서 이 복종한다는 말은 남편을 지지하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뜻과 반대될 때는요 죽기 살기로 거부해야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 아나니아가 성령 속이려고 했을 때 삽비라가 반대했어야죠.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반대했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면 주의 뜻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앞에서 절대 남편을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동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할 때 표현이 아가페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날 이벤트하고 좋은 거 사주고 반지 사주고 그렇게 그때만 하지 말고 1년 내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반응이 아멘 이런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4월 달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데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로마서 5장 8절에 주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헌신하지도 않고 죄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라 부르지도 않았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제대로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막 나가고 네가 이렇게 형편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것이 남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언제든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싸웠다. 누가 먼저 아내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까? 남편입니다. 남편. 꽁하니 그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보, 내가 아까 좀 심했던 것 같아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남편입니다. 아내가 설사 잘못했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은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여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간접적으로 배웁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먼저 사랑해. 언제든지 내가 봐도 우리 엄마가 별것 아닌데 우리 아빠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지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에 갔을 때 아내의 수저를 챙겨주고 자리를 빼주고 고기를 구워야 합니다. 아내가 구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구워야 됩니다. 구워주는데 넙죽넙죽 받아먹는 남편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세겹줄 기도할 때 젠센 프링클린의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젠센 가족이 외출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모님이 콜라가 먹고 싶었어요. 여보, 집 앞에 마트 잠깐 들려서 콜라 좀 사갖고 갑시다. 콜라가 먹고 싶어요. 했더니 젠센이 너무 피곤했어요. 애들한테도 시달리고. 여보, 콜라 몸에 좋지 않아요. 집에 주스가 많은데 주스 마십시다. 아, 그래도 여보 콜라 마시고 싶어요. 아, 이거 지금 너무 늦고 너무 피곤하고 거기 마트 갔다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러면서 마트를 횡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집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시베리아 얼음처럼 싸늘하더랍니다. 옆을 돌아봤더니 아내가 차 키 꽂아놓고 내리세요. 그리고는 바로 차를 몰고 마트로 가서 콜라를 사오더랍니다. 그래서 젠센이 깨달았던 게 뭐였다고 했죠? 아내가 콜라를 원하면 콜라를 사갖고 와야 된다. 사이다 사갖고 오면 안 됩니다. 콜라 사오셔야 돼요. 주스도 안 돼요. 아내가 콜라를 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콜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아멘이십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에게 분노를 한다든지 아내를 비꼰다든지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따뜻한 말에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남편들이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목사 부부 수양에 갔거든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거기에 오신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중년 되면 남자는 무슨 호르몬이 나옵니까? 여성 호르몬이 점점 여자화돼 갑니다. 여자는 무슨 호르몬이 나옵니까?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점점 남성화돼 갑니다. 신혼 때 한 소리 꽥 하면 저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던 그녀가 갑자기 벌레를 잡고 선풍기를 수리하고 장롱을 옮깁니다. 저는 강해졌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반찬 맛없다고 한 소리 하면 전에는 여보 미안해 다시 다음번에 잘해줄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버럭하죠. 먹지 마! 저는 아내의 성질이 못돼졌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이 나왔어요. 반대로 남자는 어떻습니까? 드라마보다 운다 그러죠. 저는 안 믿었어요. 근데 최근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주님 은혜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울음이 나오는 걸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래가 아빠가 온다고 막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쪽팔렸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이 나왔을까요? 여성.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성화돼 가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아내가 강해진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막 말도 비꼬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외모에 대해서 비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남성들이요, 아내는 여자입니다. 아내는 여자예요.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에 사랑을 체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0절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에는요, 듣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듣는다 하는 말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순종이나 듣는 것이나 순종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쉐마, 들으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말을 들으세요. 네, 오케이. 우리가 조금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은 뭐라 합니까?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성이거든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누구 말은 들어요? 친구들 말은 잘 듣습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영역, 직장이든 직업이든 가정이든 그 영역에서 생명이 길려고 한다면, 성공하려고 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 1등 한다고 그 영역에서 생명이 긴 게 아니에요.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생명이 길입니다. 그리고 복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 유일하게 복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이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모 권위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죠. 부모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권위 아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차지한 영역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21절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어떤 행동이 아이들 안에 분노를 만들까요? 세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무관심할 때 아이들 마음에 분노가 자랍니다. 어떤 분노가 자랍니까?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으면 아이 마음에는 분노가 자라는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길 가다가 누구한테 치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 유리창을 깨고 싶습니다. 돌 던져서. 심할 경우에는 자살하고 싶어요. 저는 중고등부 섬기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아이 상담한 적도 있어요. 자살하고 싶다. 부모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 아이를 노엽게 만듭니다. 둘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아이들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요, 늘 아이들 마음에 불만족이 생깁니다. 나중에 커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방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 아이들 마음에 분노를 만드는 것입니다. 폭발합니다. 훈육을 해야 돼요, 적절히. 특히
우리 손자, 손녀를 두신 조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손자 귀엽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손자, 손녀 망칩니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어떤 게 오르냐? 매파, 매를 들어서 때리는 파. 비둘기는 온유한 말로 다 이르는 파. 어떻게 훈육하든지 간에 아이들 훈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불만족 상태에 빠지지 않고 분노가 자라지 않습니다. 셋째, 모욕을 주는 것이 분노를 만듭니다. 어떤 경찰관 아버지께서 아들 훈육한다고 수갑 채우고 때린 적이 있다고 아이가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수 장로님은 절대 안 됩니다. 저 시민교회 있을 때. 그래. 그리고 특공대 부사관 출신 아버지가 아이들 훈육한다고 선착순 시키고 얼차례 시키고 그렇게 또 고통받았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분노가 자랍니다. 안에. 내가 두고 보자. 내가 크면 아들로서 사랑의 훈육을 받는다 생각 안 하고 경찰관으로서 나를 다룬다. 특공대 부사관으로서 나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때는. 그래서 안에 분노가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이들 마음에 분노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자신감이 아이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라도 꿀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아이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조각하면 멋진 작품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각하지 못하면 사탄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 작품답게 조각해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